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재밌는 성경 얘기,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어제 그제 3일째 비가 오는데요. 저는 인천 계양산 아래 사는데 이제 계양산 꼭대기에 안개가 끼는 거 보니까 비는 그만 올 것 같습니다. 비 이제 그치면 아주 뜨거운 또 태양빛이 햇빛이 비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참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생, 거듭남, 이게 중생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읽지 않겠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상대하신 걸 주로 보면 대중들을 상대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개인을 상대할 때는 어떤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상대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거의 대부분 어떤 그 시대에 그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러나 한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그 말씀 속에 상당히 진리가,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참, 니고데모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고요. 주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어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어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또 부자 있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좀 바리새인이었지요. 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골이 타고난 면허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찾아온 이유를 보면 어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깊은 어떤 진리, 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장 1절로 13절 여기를 대지를 꼽아봤는데요. 주님께서 그 중생의 도리를 비로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중요성, 중생이라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이 중생의 도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주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주님은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생의 도리에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참 순서 있게, 예수님은 순서 있게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중생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중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큰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중생의 역사, 내가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중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랄까요? 십자가의 승리로 만들어진,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진 하나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이라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생,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승리의 어떤 십자가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신, 성령,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나오죠. 성령에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행해진 것이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과 성령을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죠? 물과 십자가의 승리,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믿는 자에게 물에 잠겨서 올라오는 세례와 성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도 세례이고 성령도 세례이죠. 성령 세례, 물 세례,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천국 시민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과 성령, 물세례, 성령세례, 이걸 받아야만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신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세례는 그 영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성령세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영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성령세례이고, 그러면 물세례는 그 몸에 완전히 타락한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 원죄의 타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물세례이고, 그죠? 성령세례는 내 영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성령세례. 물세례는 내 자범죄,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죠? 몸이 완전히 타락한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물세례, 그러므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죄로 타락한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로 타락한 몸은 물세례로서 끝을 맺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 이런 믿는 사람들, 내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요. 완전히 끝을 맺고, 자범죄, 그 후로 내가 지은 죄, 자범죄 혹은 죽은 영혼은 성령세례로서 완전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그죠? 주님의 대행자로 중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14절로
실제로 보면 영생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죠, 어떻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내 평생에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해서 내가 또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또 평생 도를 닦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을 때 영생을 받는 것이죠. 뭐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영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인간의 행위가 결부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받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결부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고는 죽은 영은 살 수도 없습니다. 그죠? 죽은 몸의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죠? 독생자 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인간은 영생을 하는 것은 살 수도 없고, 그죠? 또 부활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고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영을 살고 보니까 영이 살 수 있고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살 수 있고 내가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독생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고, 둘째는 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 순종과 동시에, 그죠? 동시에 믿었다고 하는 것,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고 조건이고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었고 그 순종했고 그걸 믿었다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를 주셨던 것이고, 신자의 의는, 우리의 의는 뭡니까? 그것을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 이거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의 의는, 우리의 의는 뭘까요?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결부되지 않는, 거기에 인간의 행위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 하는 것은, 영을 살 수 있는 영생이라 하는 것은 독생자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생을 받은 조건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는 게 조건이에요. 순종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 감사는 뭐예요? 영생 받은 자의 열매예요. 열매. 이것을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그죠? 헷갈리고 있어. 그죠? 다시 말하면,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독생자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지죠. 그 십자가의 의가 아닙니까? 그죠?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걸 받은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 행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고, 그죠? 그러나 감사로 하는 것은 어떤 영생의 조건이 아니고 단지 영생의 조건은 뭐냐? 믿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뭘 믿고요? 하나님 독생자 의를 독생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믿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죠? 그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내가 감사함으로 마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가 내 영생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영생의 조건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내 감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조금 정확히 봐야 되고요. 또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그죠? 18절 21절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다. 율법을 따라서 행함을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니, 독생자 행하신 이 일을 믿지 않을 적에 이것은 벌써 정죄를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 독생자의 행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를 맞췄잖아요. 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의를 믿지 않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을 적에는 벌써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도 믿으면 사죄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 정죄입니다. 죄가 많아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용서 받습니다. 사죄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정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를 믿을 적에 의를 행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행하신 의임으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순종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아니고 반대할 때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뭐가 이룰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는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라는 법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법.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는 법이죠. 그죠? 모세 신에서 받은 것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라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이 행하신 법이, 하나님 아들이 하신 법, 이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보다도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죠? 초월 율법. 예수님의 의.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믿지 않냐면 이것은 흑암의 세력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와 영적의 도리, 심판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중생의 도리, 또 영생의 도리, 왜 중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냐면,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까지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고, 그죠? 영생의 도리, 십자가의 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판의 도리.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벗어나 하나님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진리를 한 사람 앞에 놓고, 한 사람 앞에 놓고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죠? 사랑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듭남, 반드시 중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